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자기 전 듣는 하나님 음성, 나를 살펴보시는 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4절. 지금처럼 아파트가 흔하지 않던 3, 40년 전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고, 마당 뒤를 돌아서 쪽문으로 들어가면 작은 부엌이 딸린 방 하나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때였다. 우리 속도원 한 분도 그런 단칸방에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 집에서 전기 부품을 조립하는 부업을 하며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수상쩍어 알아보니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이 발각되자 아니라고 잡아떼던 남편이 아예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사님네 집 대문을 열고 마당 뒷편에 있는 쪽문을 열고 들어가 집사님 하고 부르자 5살 된 어린아들이 방문을 열어준다. 집사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일어날 생각도 없다. 아들이 엄마 속장이 오셨어, 빨리 일어나 봐 라며 흔들어 깨워도 요지부동이다.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냐? 더 자게 놔둬, 깨우지 마. 그때 아들이 나를 쳐다보며 엄마 손가락을 아주 심하게 깨무는 것이었다. 아마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던 중 때마침 찾아온 속장님이 그냥 갈까봐 상황을 알리는 것 같았다. 손가락에 이빨 자국이 패일 정도로 선명하게 났는데도 그 집사님은 여전히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너무 깜짝 놀라 방으로 들어갔다. 아침부터 엄마를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떨리며 무서웠을까.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달려온 구급차에 집사님을 태우고 병원에 도착하여 위세척을 받은 후 한참 후에나 깨어날 수 있었다. 잠이 너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과하게 먹었다 한다. 간호사 한 분이 언짢은 얼굴로 구급차에 실려온 수면제 복용 환자를 병원 사람들은 제일 싫어한다고 했다. 위세척을 하는 과정에 냄새가 너무 독하게 나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역질을 계속하며 힘들어 하신다고. 늘어져 침대에 누워있는 집사님 목에 반짝이는 십자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얼마나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부끄럽든지 나는 앞으로 절대 십자가 액세서리는 하지 않겠다고 명심했다. 어렵게 수소문 끝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다짐하며 며칠 입원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집사님 남편은 외도를 끊을 수가 없는지 아예 집을 나가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혼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계속되자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 되어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이 집 저 집 찾아가 마사지를 해주며 힘겹게 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주일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속회 예배 드리는 날이면 장사를 잠시 멈추고 예배에 참석하는 집사님이 나는 너무나 고맙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다. 다행히 내 남편 지인께서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밀가루를 수시로 가져다 주어서 그 집사님 가정에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 밀가루로 하루는 수제비를, 하루는 칼국수를, 하루는 빵을 만들어 먹으며 아들과 딸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었다. 여느 날처럼 저녁 늦은 시간에 기도실을 찾았다. 기도실 뒤편에서
그 집사님이 울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 내심 너무 반갑고 기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겠구나 기대도 많이 했다. 나는 기도실 앞자리 왼편 꽤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느낌을 받으며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던 중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엄청난 방언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방언을 하며 집사님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었다. 그 집사님을 넘어뜨리려고도 하듯 무섭게 자꾸 흔들며 야단치듯 방언 기도가 계속되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만 계속하며 울고 있었다. 하지만 방언으로 계속되는 기도는 끝내 풀어주시지도 않은 채 오랫동안의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기쁜 생각에 잠겨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는지 기도 내용을 알기에 한참을 망설이다 집으로 찾아가 얘기를 나누었다. 집사님, 기도할 때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숙장님. 괜찮아요. 그런데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했다고 엄청 화를 내셨어. 맞아요. 나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네가 던져준 동전 안 받았다라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지? 집사님은 깜짝 놀라며 헌금할 때 1,000원 넣기가 아까워서 교회 가다가 슈퍼에 들려 아이 간식 하나 사고 500원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다 한다. 또 네가 드린 성미로 내 가족을 먹여주었는데 네가 성미를 뜨지 않고 있으니 무엇으로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집사님의 놀라운 대답은 실은 언제부터 성미를 뜨지 않고 있었다 하며 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로하신 것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없는 돈에 헌금도 하며 성미도 뜨고 주일 예배도 속회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 늘 대견하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개개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두렵기도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그 남편이 완치 확률이 아주 낮은 췌장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키도 크고 덩치가 산만한 그 집 남자는 병색이 짙어가며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다. 힘 있을 때 바람 피는 남자들이 힘 없어지고 병들면 집에 들어온다더니 그 남자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병들어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을 그 집사님은 불쌍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다며 병 간호를 잘해 주었다. 목사님과 교인들의 기도와 방문으로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자복하고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 부끄럽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